5월 30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단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잠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날것으로 기록된 장면들을 보면 은혜가 되고 또한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누구에게나 문제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만 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끝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계속해서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사람 볼 줄 모르시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완벽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이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인간과의 관계가 죄악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실수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인간적 한계, 연약함, 두려움은 누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이죠. 이것은 선교의 시작이고 이제 막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와 역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선교팀에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이끌어가도 부족한 상황에 팀 내에 분열이 생기고 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감추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데 감추지 않아서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삐걱거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말씀에다 자신을 비추고 내가 틀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특히나 온전한 믿음의 동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유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멈추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지속적인 이동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중반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다면 말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아무한테나 가져다 쓰지 않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생각하여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칭하기를 바울을 부르실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라고 말하였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제법 폼도 났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봤을 때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품위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장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발언권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바울 일행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도자라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 발언해달라는 그런 청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지나왔던 삶 자체가 회당에서 연설하는 삶이었기에 회심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비록 출애굽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불평과 불만을 참으사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받기까지 450년간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죠. 사사기를 지나 사울을 지나 다윗을 통하여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듣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서 이 말은요 로고스가 아니라 목소리 포나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음성을 통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로고스를 쓰지 않고 포네를 쓴 것은요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현재 듣고 있는 것처럼 암송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는 진리를 죽이고 진리에 대하여 회방하고 대항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고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있기에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또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만 모르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도 연약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주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